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44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순절 강야의 그 중심까지 우리가 와 닿아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으로 지금껏 이 사순절을 지켜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훌륭하게 이 사순절을 다 건너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빛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찍이 옛 백성들에게 큰 빛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으로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올 것이다. 그 큰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큰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시께서 확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구약에 예견되었던 그 빛이다 라고 확인해 주셨고, 오늘 복음 5절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평생 암흑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또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처지를 인식하고 늘 자포자기하면서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로 인해서 저렇게 눈이 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눈이 멀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또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주도 아래 그 눈먼 사람을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주도로 그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 눈먼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굉장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선택하셨고 또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주도권으로 그를 눈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다윗이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어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기름 부으시고 또 세상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자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빛의 세계에 우뚝 선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그죠? 각자 초에다가 불을 밝혀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았고 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실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주도권 하에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그런 숙명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8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14절로 잠에서 깨어나 죽음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이제 빛의 세계로 새롭게 깨어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뭐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무엘 예언자, 그가 기쁨으로 이새의 집안을 초대했을 때 나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무엘 예언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아직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독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전에 하나님의 명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이 키도 헐쩍하게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이세 아들 중에
이 첫째가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생겼으니 사무엘은 자신의 눈으로 여기 사울을 닮았구나. 그래서 그를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예언자도 우리랑 마찬가지고 이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으로 자식들을 이제 7 자식들을 다 앞세우고 왔지만 마지막 한 자식만은 빼놓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새에게 그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약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은 누구를 요래시켰습니까? 왜 시켰을까요? 아버지 눈에도 형들 눈에도 다윗은 제외감이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본 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이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관점으로, 다른 눈으로 보고 너희들은 그저 시각적인 그것에 너희는 많이 휘둘리지만 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 눈에는, 이 육적인 눈에는 그저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보여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이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우리도 그걸 공감합니다. 참,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참, 저 사람의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매사에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모든 해석을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전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라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도 아래 이제 태어나부터 눈먼 이 사람의 눈을 띄게 해 주셨지만 그곳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눈 뜬 이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안이 튀어지게끔 믿음의 눈을 가지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 17절로 보시면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다시 묻자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에서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실 때 그의 고백은 놀랐습니다. 복음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 그는 예수 앞에 풀어 엎드렸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언약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눈먼 사람은 비로소 주님 믿습니다 라고 풀어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뜨게 해주시는 맞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이요 라고 그렇게 여기다가 나를 눈뜨게 해주실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이 커졌다가 결국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협박하고 이 사람을 얼마나 갑박을 했습니까? 너는 죄인한테니까 고침을 받은 것이. 그러니 그를 부정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법박 속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신앙 지금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파문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달리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적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리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안으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이 오늘 시편 23편 우리 교우님이 다 좋아하시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다윗이 사면 초과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고백한 그 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닥쳐온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아쉬울 게 없다. 지금 아쉬울 게 천지입니다. 어디를 가야지 내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지. 그런데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내가 아쉬울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비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내가 무서울 것 없어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원수를 보라듯이 창을 찾아와 주실 것이니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다윗의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으니 아무리 세상에 위험이 닥쳐들어도
목숨이 풍정도마 있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이독서 10절은 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 역시 내 새끼가 맞구나, 내 아들 딸이 맞구나.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오고 또 앞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터지 있는 영적인 이 눈은 아주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과 그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금방 휩쓸려서 세상적인 눈으로 또 이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잘 걸어가다가 그만 육적인 눈으로 그 일렁이를 파도를 보니 그냥 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짝바짝 그 좋은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신앙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다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틔워주십시오. 제가 늘 신앙적 관점으로 제 삶과 이 세상을 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선택과 제 길이 늘 주님께서 반기시는 그 길임을 제가 알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늘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축복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